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1절 또 4절 8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8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밥을 볶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를 위하여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의 이 사람들, 또 권력자들, 또 권세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이제 규탄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또 닥치게 될 것을 또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나라가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또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잘 사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흑군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지도자들의 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결국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거든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이런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또 국무위원들, 이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은 정의입니다. 올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나라를 정의롭게 잘 운영해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또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너무나 부패되고 자기의 입속만 차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결국 이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같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지도자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아주 악랄하게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을 보면 나오죠.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숯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마치 그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뼈까지 잘 발라서 살을 다 먹는 것처럼,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잘 사는데도 더 많이, 더 크게 백성들을 착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요즘 얘기하면 이런 식이죠.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아무리 벌어도 백성들은 수익이 없는 거예요. 다 걷어가니까. 수탈이죠, 수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존권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박탈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오히려 악랄하게 탐욕에 물들어서 사회에 이런 불의를 행하니, 여러분 결국 온통 이 사회 전체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리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은혜를 막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힘들 때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게 이런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정치도 사회도 다 썩고, 이제는 교회도 목회자들도 다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 그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백성들을 유혹했다. 이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 하여금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취를 했는가? 보세요. 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이에 물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는 거라면 아주 평강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아주 좋은 말로 아주 그냥 격려해주고 평강을 외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독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냐면 뭔가 이속이나 이권을 주지 않으면 그런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전쟁이 임하리라, 너희 집에 화가 임하리라, 이렇게 공포를 줘서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잘못하면, 선지를 다 대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들을 또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고의 말씀 들어라, 이걸 외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잘해라, 나에게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에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그런 또
권력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결국 그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다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나라가 안녕이 되고 평강이 있지. 여러분 교회가 썩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와 나라는 회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돈 많은 그런 또 권력자들에게 더 아첨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6절에 보니 그러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밤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꽉 막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그런 또 선견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그들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물질 우상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절 말씀에도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냥 신앙도 내버려 두고 오직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인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하고 참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뭐 총회나 거기서 선거하고 그러면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오죽하면 어떤 교단에서는요 임원들이 이제 총회 임원으로 선거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교단은 그 가족들까지 다 그 통장 조사를 한답니다. 누가 돈을 받지 않았나, 자기는 안 받아도 또 가족들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뭐 일반 국회의원들만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 교단인데도 목회자들이 총회장 뭐 그거 하는데도 다 돈이 오가고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마치 상식으로 그렇게 벌어지니까 당연히 돈을 써야 된다. 거기에 또 몰려다니는 목회자들 다 가면 다 또 봉투를 받으니까 참 오늘날의 이 시대나 또 미가 혼자있던 시대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니 여러분 말씀의 권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또 교회는 몰래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사버렸습니다. 인천에 그런 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하는데 그걸 목회자가 도장식을 교회를 매매했는데 그걸 이단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또 만족하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8절에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냥 경고 말씀을 내가 증거하리라. 자기는 비난받아도 이런 백성들에게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는 증거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이 땅에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리게 달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게 앞서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자신이 되고 특별히 우리 삼성비전 교회가 더 말씀에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더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